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면서 저분은 분명히 이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적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의 길을 예비했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찾아왔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게 못마땅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그런 제자도 생겨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자신의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실 분이고 나는 쇠하여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장 바로 뒤에 6장에만 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시작에 우리가 봉독한 이 시작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메시아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우리가 알듯이 어디 한 구절 떼가지고 벽에 걸어놓고 그것이 우리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축복의 말씀, 여러분이 신문 스크랩 하는 거 있잖아요. 신문 스크랩 거기 보면 이렇게 칼로 오려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들고 또 기억하고 싶은 기사가 있으면 앨범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찢어서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여러분 잘라서 붙여놓는데 그 뒷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뒷면. 그 뒷면은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 뒷면 보면 남의 얼굴이 반 잘린 데도 있고 아주 중요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 그건 나랑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잘라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 뒷면을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죠. 자르다가 뒷면을 한번 보면 남의 얼굴이 잘리고 눈만 남은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입만 남은 경우도 있고. 우리가 만일 성경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별로 생각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 또 어디다가 많이 걸려있는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내가 신문을 잘라낸 그 뒷면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이 자체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 그뿐 아니라 그 영생의 길 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저 뒤에 나오는 모세도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알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의 기록, 이 세상에 처음 생겨난 것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메시아가 보입니까? 읽어보면 보여요. 잘 읽으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못 읽으니까 우리는 맨날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나 하고 있는 거죠. 실상 모든 성경은
아주 집중된 단어가 있어요. 모든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 한 단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고, 그분이 오신 그 장면을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들의 책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기록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야,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둔갑도 했고 뭐도 했고 막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전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신화적인 그런 내용이 싫어서 성경에서 그걸 막 다 잘라내기도 합니다. 야, 오병이어가 어딨냐? 죽은 사람이 언제 살아나겠냐? 그런 건 없어. 다 잘라내봐. 결국 성경이 누더기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이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에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에는 모세오경, 시가서 이런 성경들이죠. 그런 성경들을 읽어보면서 결국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모했다면 그들의 후손인 그들은 마땅히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내려오다가 막 섞여가지고 희석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도대체 뭘 사모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아니면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종교적으로 높아지는 것, 자기 스스로 종교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기에 이르리. 결국 율법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거죠. 지키는 데만 급급해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법에도요,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율법의 정신이 있는데 그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지키면 지킬수록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들죠.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점점 종교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서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예배도 하고 모든 공예배를 다 드리고 이런 예배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점점 종교적으로 완성되어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잘 읽어보면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곧 메시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는 하는데 정작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 누가 봐도, 그 어느 누구가 봐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영생의 길인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아니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적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길로 안 옵니다. 구경꾼들은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구경꾼들. 여러분, 베세다에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면 우리 교회 안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나요? 제가 얼핏 봤더니 한 120명 앉더라고. 120명. 120명 이상 앉지도 못해. 4명 앉으면 딱 맞아요. 좀 넉넉하게 하면 3명 앉으니까 딱 맞네. 120명도 못 앉아. 5천 명이면 교회가 얼만큼 커야 될까요? 들판에 앉아 야외 예배를 가봐도요, 우리 지금 한 4, 50명 되는데 이 50명이 앉아도 들판에 앉으면 엄청나게 널널하게 앉아요. 넓은 자리를 차지하죠. 5천 명, 여러분, 5천 명. 그 엄청난 5천 명이라는 인파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니까 없어요. 5천 명이 아니라 50명도 안 돼요. 멀리서 지켜보는 여자들 외에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결국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에게 그 길을 가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세요.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알고는 있는데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는 일으킬 수 없는 이적들을 일으키는 분이다.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분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바로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41절에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을 먹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많이 따르는, 요즘 그게 티가 나요. 옛날에는 그냥 말로만 그랬는데 또 어디 가면 사람들이 와구라고 몰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SNS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라 그래? 팔로워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10몇만 명, 100만 명 막 그래요.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인지도가 높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삽니다. 과거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디에 부흥 강사 어느 목사님이 오시면 뭐 다른 교회 이 교회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기도 했어요. 설교 들으려고. 그럼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느 목사님 나오시면 사람들이 예배를 별로 안 드리고 나가. 근데 어느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면 놀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이런 일도 생겨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결국 예수님 자신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뜻은, 지금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는 행위는 금식을 하면 머리를 헝클이고 길 모퉁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일련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구제를 하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내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율법을 다 지켜가는데 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기도할 이런 지경의 사람들,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그만한 의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누구를 보기 위해 가는가? 외국에 있는 유명한 뭐 투자 전문가, 뭐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이나 뭐 미래 전략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세미나나 뭘 개최하면요, 사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미래에 뭔가 자기의 이 포부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스티브 잡스인가 그분이 왔나요? 그 사람이 온 적 있나요? 그 사람 강의하는 거 영화도 나오고 막 책도 써내고 막 한동안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어요. 제가 설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 안 와. 왜냐하면 제가 제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이름을 알릴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이게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 어그러져 있냐면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로마의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등장하므로 그들이 옛날 다윗과 같은 그 왕국을 재건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그래, 하나님 나라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곡해되어 있는 거지. 전혀 동떨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업하면 뭐 해야 돼요? 개업하면, 신장 개업하면 뭐 해야 됩니까? 개업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면 뭐 해야 돼요? 이사 신방을 가야 돼요. 뭐 지난주에 우리 김미정 집사님네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또 출산을 하면, 출산을 하면 뭐 해야 돼요? 목사님이 가서 안수를 좀 해줘야 돼요. 또 돌이 되면 돌 감사, 팔순이 되면 팔순 예배, 칠순이 되면 칠순 예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든 일들에 뭐가 있냐면 예배라는 게 함께 껴져 가요. 샌드위치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샌드위치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햄버거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가만히 보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삶은 별로 그렇게 예배하고 상관이 없어요.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 없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에게 오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 이걸 지켜가지고 자기들의 뭔가를 쌓는 것,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아서 깃이 넓은 이런 옷들을 입고 경문을 넓히고 아무튼 화려한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은 왕궁의 사람들과 함께 거닐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과 아주 친밀도가 있어서 악수하고 하면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셀카 찍어요. 같이 이렇게 찍잖아요 요즘. 그걸 뭐라 그래요? 인증샷. 인증샷. 네? 인증샷 꼭 찍어요. 왜냐하면 친한 거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인증샷 찍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모세조차도 이 일을 기록하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알지만 별로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종교적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돼, 별로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원하는 설교가 따로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뭔가가 따로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신앙생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이 방향의 뭔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있지요. 이 가룟 유다 예수님 팔잖아요. 예수님 팔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된 예수님을 팔 정도의, 이 정도면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그는 평소에 돈에 손을 많이 댔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돈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죠.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유엔에 연설을 하고 대통령들 모이고 이랬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다 돈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북한이 핵 개발하고 이런 건 다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이게 정말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이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메시아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구나. 바로 이것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에 오늘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쓱 읽고 지나갈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빨개져요. 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도무지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살아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우리 얼굴을 빨갛게 만드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하고 박수는 치고 있지만 결국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싶은 이런 일들이, 이런 기회를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 기회를 안 놓치려고 얼마나 다른박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밀쳐내고 살아가는지. 종교적으로 병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교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원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법만 지키기에 바쁜 거예요. 또 그 법을 지키는 것으로 통해서, 지키는 것을 인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시는 것조차도 그들은 싫은 거죠. 이게 얼마나 종교적으로 병든 자들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응? 여러분,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어요. 죽어갑니다. 그런데 안식일이야. 일을 하지 말랬어. 죽어가고 날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병든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뭔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날이 아니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종교적인 중독자고 종교적으로 병든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위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철저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숨을 버려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생명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구해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소방관들, 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 구해내고 자기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1대1에 불과한 것이지,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서로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종교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고 종교 중독자요, 종교적으로 무시무시한 흉기로 돌변하고 맙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그들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종교 중독자가 돼버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내신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나를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뻔히 봐도 아는 사실인데 알면서 믿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죽어라고 목숨 걸고 그렇게 이 피땀 흘려 지키고 있는 율법,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안 믿고 있다는 거죠.
지키는데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지키고 있는데 지키고 있는 게 아닌 거지요. 결국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결국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결국 모세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을 텐데 모세조차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종교적인 이 생활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이를 박박 깔고 예수님을 벼르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만 인정해 주셨다면 그들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를 보냈을 텐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들 자신의 얼굴도 빨갈 만큼 너무나 정확히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싸우다가 말문이 막히면 뭐가 나가요? 에? 욕이 나가요? 욕도 하고 주먹질 나가지요. 에? 거의 이제 남자하고 여자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짚어놓고 물어보고 싶은데 성질 낼까봐 물어보지 못할 것 같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대부분 사고 치고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사고를 쳐요.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혹은 뭐 집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해요. 그러면서 이제 야, 내가 혼자 먹고 살라 그랬냐? 뭐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따지고 드는 이 정확히 이야기하는 부인의 목소리에 나중에 성질 나니까 막 이제 때려 부수는 거지. 큰 소리로 뭔가를 감춰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보면 아침에 부인이 여기 밤송이가 하나씩 붙어 있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이제 막 치고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를 갈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이유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일러 바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목적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니까 그들 자신도 사실은 그들 하는 행위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걸 인정하면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걸 인정하면 다 이제는 내려놓고 저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놓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이 여태껏 그것을 쌓기 위해 달려온 그 영광의 자리, 잔치자리의 상석. 여러분들 초등학교 운동회만 해도 그 학교 그 연단에 뭐가 생겨나요? 귀빈석, 내빈. 그것도 귀빈하고 내빈이 따로 있더라고. 내빈석은 동네 사람, 동네 유지분들 몇 명 이렇게 앉고, 뒤에 보면 귀빈석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귀빈 누구예요? 군수, 또 뭐 경찰서장, 뭐 파출소장, 뭐 이런 분들, 지서장. 귀빈들, 귀빈하고 내빈하고 달라. 이런 것들, 그들이 여태껏 쌓아놨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 하고 대답을 하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누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쌓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걸 쌓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이게 뭐냐면 목적을 달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목적을 달리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었어요.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명성을 구하는 것이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많은 것을 구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일에, 마귀의 일에 충성된 자들이 되고 말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유명한 목회자,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 아니죠. 베스트셀러 유명한 책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잘못 곡해하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이, 때로는 손해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생겨나겠어?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절대로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제자들조차 아직 예수님의 오신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기도 싫고 그런 일이 생기느니 차라리 떠나버리고 싶은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손해본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면 놓치고 마는 것이지요. 결국 사람끼리 영광을 취하고 우리끼리 칭찬하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어져서 때로는 손해보는 길, 때로는 부끄러운 길, 때로는 추해 보이는 길, 때로는 바보 같은 길, 그 길일지라도 우리의 갈 길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